엘리야 시대는요, 모두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심지어 여호와의 제사장들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타협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다,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다, 그렇게 말은 해요, 우리가. 그런데 누가 그렇게 믿나요? 그저 사람들은 믿는 척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지, 돈이 우리를 살리지, 돈이 생명이야, 돈이 힘이야, 그러면서 살아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나?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만몬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말하며 사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돈이 하나님이다, 돈이 우리를 살린다, 물질이 우리 힘이다, 돈이 우리를 구원하며 생명이라고 믿는 거,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이게 아세라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 시대를 휩쓸었던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 절정이 아합 왕 시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요, 바알 신앙의 전도사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에 시집을 왔어요. 아합 왕에게.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면요, 바알의 제사장이던 시돈이란 나라의 그 왕의 딸이에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제 제정일치 시대에 바알의 제사장이면서 왕인데 그의 딸이에요.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서 남편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요, 여호와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바꾼 그런 왕이 됐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속의 욕망을 위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영적인 죽음을 향해서 가는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엘리야였던 거죠. 엘리야 무슨 뜻이라고요?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기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한마디 돌직구와 같은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당신은요, 모두가 비를 내려주는 건 바알이라고 믿었거든요. 엘리야는 그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당신들 믿는 믿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를 살고 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 말은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인가?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참 신이시라고 선포한 거죠. 엘리야가 던진 이 말은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바알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선포였어요.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한 후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의 훈련을 받게 돼요.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쥐고 계신다는 걸 몸으로 습득하고 체험하는 그런 훈련, 광야의 훈련.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모두가 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셔.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삶을 훈련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 엘리야는 먼저 말씀대로 그리스네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네에 숨어라.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먹이겠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사르밧은 엘리야가 있던 그 장소에서 한 60마일 정도 떨어진 그 이방 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거기서 내가 한 과부에게 너를 도우라고 명령해 두었다. 당시의 과부는요, 가난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대표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잖아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 대표하는 말이 고아와 과부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돕는 손길이 있답니다. 근데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내셔서 내가 먹을 것을 너에게 물어다 주게 하겠다. 하나님이 한 제보를 붙여주셔서 그를 돕게 하셨다. 그러면 뭐 말이 되잖아요. 얼마나 또 폼이 나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까마귀가 뭐예요? 까마귀가 물고 와야 뭘 물고 오겠어? 나 까마귀 침 묻은 거 싫어. 안 먹어 나. 하필 가난한 과부의 도움을 받게 하신대. 아우, 차라리 내가 도와주고 싶어. 불편해.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기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이 어디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시돈 땅이에요. 시돈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을 망쳐버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친정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린 원수 이세벨의 나라에서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할 전사 엘리야를 돕는 역할을 시키신 거예요. 공주가 아닙니다. 과부예요. 과부. 가난한 과부. 독수리가 아니에요. 까마귀. 부잘것없고 부정적인 새 까마귀.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역설이 있어요. 지극히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살렸다. 성도란 의의 최후 승리, 영생을 믿는 자가 성도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던 이세벨, 아합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들깨들의 먹이가 되는 수치를 당했죠. 그러나 그 땅에 보잘것없는 한 이름 없는 과부, 이름이 없어. 사르밧 과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큰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달아보고 재어보시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지금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동족의 땅도 아닙니다.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시골 사르밧 그곳으로 가라고.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한 과부를 내가 준비했다.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허무맹랑하게 들리고요,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니까. 악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받고 진리는 외면을 받아요.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고 비난을 받고 진리가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분수가 있지. 누울 자리 보면서 누워. 어디 네 말대로 되나 보자. 그러면서 비웃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더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죄수를 고통스럽게 매달아서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요, 위대한 역설이죠. 엘리야에게 내리신 약속도 여기 십자가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상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갔더니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낙관적인 거예요. 낙관. 낙천. 그 즐거울 낙자 하늘천자잖아요. 하나님을,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기뻐. 뭘 주실 것 같고 뭔가 이루실 것 같고 좋은 일을 내게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망하는 길 아니야? 이거 넘어지는 길 아니야?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지 않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길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축복의 길이다. 엘리야는 이제 말씀 받고요, 오랜 시간을 걸어서 사르밧 마을로 갔어요. 거기 마을 입구에 갔더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지나가는 나그네 물 한 잔 주시오.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물 한 잔 주시오. 예. 아이고 선지자님, 이제 물 갖다 드리죠. 막 가지러 가는데 뒤에다 대고 빵도 있으면 한 조각만 주시오. 여러분, 때로요,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을 염치 없게 만드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그냥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한테 받으면 이게 좀 덜 미안한데, 꼭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어려운 할머니 권사님, 아주 가난한 집사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싫어, 불편해. 때로는 죽어도 하기 싫은 말, 아쉬운 말도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좀 주시오. 빵도 있으면 한 조각만 주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이런 일을 해야 할 때가 마음이 제일 불편해. 차라리 내가 섬기고 내가 대접하면 인간적으로 더 떳떳할 텐데 말이죠. 이 엘리야도 마음이 불편하고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맹세컨대 저는 빵이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기근이고 저는 또 보잘것없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마지막 양식 쌀통에 밀가루 한 움큼이 남았고 병에 기름이 한 방울 남았는데 지금 나뭇가지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마지막 빵 먹고 이제 저희 모자 죽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의 형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라. 그러면 흉년이 지나도록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염치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차라리 임춘의 라면을 뺏어 먹지. 옛날에 그런 육상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라면만 먹고 열심히 뛰었대. 그래 메달 땄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어. 어려운 벼룩이 간을 빼먹으라면 임춘의 라면을 뺏어 먹으라. 비난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무슨 형편, 그의 지위,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마지막 남은 양식 아들과 함께 마지막 끼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글프고 처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어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아 그 멀리까지 가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를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더라. 아니, 목사님, 그건 사렙다인데요? 사르밧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렙다는요, 사르밧의 그리스어 발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발음이 다른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맥도날드 그러지만 한국에 가면 뭐라 그래요? 맥도날드 그러잖아요. 일본에 갔더니 마크도나르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그런 거예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유리나 금속을 녹여서 이거를 성형해서 모양을 만드는, 부어 만든다, 성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르밧은 어떤 곳입니까? 내 본래의 모양이 녹아서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곳, 거기가 사르밧인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은 연단입니다. 사르밧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르밧 사람인 거예요. 잠언서 17장에 보니까 도가니가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도가니같이 풀무같이 뜨거운 곳에서 우리를 녹여내신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이스라엘 땅에서 볼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저 이방 땅 시돈까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를 말씀하실 때 함께 또 한 사람의 믿음을 예로 드셨는데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시리아의 아람의 나아만 장군. 그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데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 강물에 몸을 씻고 나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의 열매인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한 번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부자였대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에게 믿음의 테스트였던 거죠. 영생을 갈망하는 그의 마음이 진심인지를 예수님이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영생을 갈망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생을 갈망하는 그런 고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두려워져서 헌신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여기 13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세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가지고 순종했던 여인 사르밧 과부의 감동적인 믿음은 이스라엘 땅에서 볼 수 없는 큰 믿음이었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은 특별한 은혜야. 믿음은 특별한 복이야.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을 받고 순종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내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내게 번제로 바쳐라. 두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평생 믿음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마침내 때가 되매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최종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00살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며 이 아들 죽이시겠는가? 아니 죽어도 다시 살리시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우리 구원의 주님, 구주가 되신 예수님에게도 주어진 명령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어린 양 되어 목숨을 바치라는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한테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셨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산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소서. 땀이 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시지.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결과가 위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예수님이 막 너무너무 괴롭게 기도하시다가 마귀가 그 주변에서 뱀이 말이죠 아주 이렇게 도는데 말이죠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일어서시는데 그 뱀의 머리를 팍 밟고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하고 죽으셨는데 망하셨나요? 아니에요. 마귀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롭습니다. 잃는 것 같지만 얻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래요.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같이 이루어졌답니다. 과부의 가정도 살았고 엘리야도 살았고. 저는 90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시골 개척교회로 이제 부임을 해갔는데요. 교인 10명에 월 10만 원 월세 내는 지방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일 작은 교회. 처음에 가면서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너 군목으로 갈 거니까 입대하기 전에 한 1년만 고생할 각오하고 가라. 그랬었는데 입대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수급이 안 맞아가지고 대기 하더니 5년 5개월 동안이나 시골 목회를 하게 됐어요. 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남편이 양어장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분이 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술만 먹으면 저를 찾아와. 그 밤에도 막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 나랑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 따라 나가서 이제 그 동네 포장마차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술을 드시면서 목사님 자꾸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선생님 제가 너무 민망합니다. 저는 박 사장님 이렇게 부를 테니까 최 과장 저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다 들어드렸어요. 어느 날 친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근데 저한테 진지하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여기 처박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저쪽 좋은 장소로 좀 옮깁시다. 건물을 얻어서 옮깁시다. 우리 교회 돈 없는 건 내가 아니까 내가 봄에 물고기 부화할 돈을 모아놨는데 내가 이거 헌금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 옮기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집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담보 제공할 테니까 대출을 얻자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큰 금액이었거든요. 이분이 넉넉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터미널 옆 상가 건물을 얻어서 이전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교인들이 밤에 남자들이 퇴근해서 와서 인테리어하고 못질을 하고 또 여자들은 밥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나중에 지방에서 보조를 끊고 오히려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95년도에 제가 군에 입대하면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나중에 건축을 하고 그때 있던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는데 그 교회는 아직도 그 지역에 남는 교회가 됐어요. 그분은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그 가정이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있어서 사르밧 과부의 역할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기적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분도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그 몰래 가지고 들어온 기름, 비타민 기름 그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방울씩 빵에다 넣어서 먹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 사람도 도와주고 나도 그거 한 방울 도와주고 이제 안 나오는 한 방울 똑 나오는 그 다음 날도 한 방울 똑 나오는. 근데 자기 친구가 어느 날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자기 만나가지고 그 연병장에서 만나가지고 자기 이거 받아 그러면서 그 똑같은 기름병을 하나 주는데 그리고 와서 있던 거나 마저 먹어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이루어지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를 찾고 계시고 또 사르밧 과부를 찾고 계세요. 그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떨지 않는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칭찬받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하늘 문을 여닫는 믿음을 주옵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게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옵소서. 나로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물 위를 걷는 믿음, 병을 치유받는 믿음,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